이 세상에는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고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것을 하나 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2000년 후에 지금 대한민국 수원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 가운데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어찌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생각하게 되면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비로운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고 신비로운 일을 인간의 마음이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부정고열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의 몸은 뼈와 살이 있고 피와 또 각종 장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잠언서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마음은 미련한 것으로 얽혀 있으나 이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의 마음이 미련하지만 장성하면서 성인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의 마음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부모의 성품이나 기질을 물려받게 됩니다. 또 형제 자매의 관계가 아이의 이 마음을, 인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외동으로 자라났느냐, 아니면 많은 형제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자라났느냐, 이게 다른 거죠. 또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학교에 가면서 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가치관이 이 사람의 사상을 형성하는 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자라나면서 경험했던 사건이나 고통 등도 상처가 되어서 인간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고 복합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많은 사람들, 부모와 형제 자매와 또 학교 선생님과 이웃들이 미친 많은 영향력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좋은지 딱히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끌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괜히 시련을 받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딱히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연히 그 사람이 싫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을 보면은 혐오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것을 바라보면 막 그냥 감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내면에 그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을 볼 것 같으면 거대한 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빙산의 일부분이 맞습니다. 그 바다 표면 위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부분보다는 바다 밑에 잠겨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식에는 맞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가 인간의 감정이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희미하게 무의식의 얘기가 아니라 그 무의식의 인간의 감정이나 판단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과연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아가 있어서 이 두 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에게는요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라도 그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지 능력이 있어서 악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악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악한 것을 거부하고 그 악한 것을 하지 아니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고 이 두 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서로 막 부딪힙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악을 행하기보다는 이 마음, 우리 안에 악이 훨씬 더 크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선을 행하고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죄악이 웅크리고 있어서 내면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이 죄악된 것들이 실상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이 무엇입니까? 설기문답 일문을 보니까 인간의 공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 내면에 부족한 것을 성찰합니다. 그래서 때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놀라운 시간,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 안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이 잘못된 것이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이 날씨가 괜찮은데 이거 빨리 예배 끝나고 나서 등산을 하든지 아니면 애들과 함께 피크닉 갔으면 좋겠다, 이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싫다. 이거 오늘따라 몸이 피곤한데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를 질질 끌고 오래 하시나, 빨리 집에 가서 TV 켜놓고 좀 재미있는 드라마도 보고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속에 예배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엉뚱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우리 내면 안에서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기의 권세를 주장하는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요, 사람 내면에는 어떠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나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신앙이 거룩한 사람이야,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 않을까 하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같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이 들어서 교회를 은퇴하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했고 30년이 넘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척했을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가 더욱더 풍부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30년 넘게 목회를 해오셨으니 목사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진심이 되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너희들 나 없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으냐? 어디 나 없이도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내가 두고 오겠어. 그런데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이 잘못된 마음이 그 안에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도와줄 때, 구제할 때 왜 구제하십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도 처지가 딱해서 안쓰러워서 국민이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잖아요. 그러나 구제하는 한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내 구제하는 걸 보면서 나를 대단하다, 저 사람 이렇게 인정해 주지는 않을까? 인간의 인정을 구하고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구제하는 사람 마음 한켠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이 겉으로 손을 나가는 것 같지만 악이 있고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대부분 다 명함을 갖고 계시죠. 명함을 다 건네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삼성전자 이사함계 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대단한데 참 유명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샘교회 담임 목사 이성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내면은 어떻습니까? 아내와 가정의 아이들만 아는 진짜 우리 다른 모습들이 또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전혀 하나님의 사람 같지 못하게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에 내면의 모습은 틀려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우리가 매주 주일이면 예쁜 옷 입으시고 또 화장도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집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들에게 가서 한번 열받으면 온갖 목소리가 저주를 가져가는 그래서 나의 모습에 너무나도 실망하고 괴로울 때가 종종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충격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가하게 구분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이 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가하게 구분하고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실상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신자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학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내면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불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요, 선한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죄를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많이 있어서, 그 죄악된 마음이 그 사람을 막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인해서 죄악의 뿌리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우리가 쓰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머리통은 파괴되었지만 사탄의 몸통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막 꿈틀꿈틀거리고,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이 있고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이 주어졌지만 우리 안에는 말씀,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그 크셨던 죄악의 성품들, 다악한 성품들, 그게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새로운 성품이 생기게 됩니다.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쾌락이 들어왔어요. 막 세상적인 영광을 포함해서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막 새로워져요. 전에 관심이 없던 것에 관심을 들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막 관심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막 읽고 싶고요. 이 말씀에 그 뜻이 무엇인가 그 깨닫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고 싶어요. 기도를 하고 싶고요. 남들이 다 놀라가지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원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이 있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고잡혀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과하게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악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를 제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딱 제거해 놓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성령 충만하고 우리 안에 이 죄악된 것이 원수 마귀의 귀신의 역사가 올라가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하고 싶은 것도 나이고 악을 행하고 싶은 것도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나라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어서 그저 죄라고 표현할 뿐인 거예요. 흔히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심플한 분들이 있고 이중인격 혹은 다중인격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다 이중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인격자, 다중인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맞습니다. 자기 와이프로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위했습니다. 있는데 뼈죽에 뼈요 살죽에 살이가 있죠. 그러나 이 타락한 하나님 말씀이죠. 금방 마음이 변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죄의 책임을
인간을 봤습니다. 이 바울이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 아니었으면서도 바울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고 겉으로는 선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아주 도살이고 있고 인간은 다 이중인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단순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순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예수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찌하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현장에서 간마다가 붙잡힌 여인은요, 실상은 죄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굴에 사로잡기 위해서 그 여인을 미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여인은 죄도 없는 자였습니다. 실상 누가 주인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얼굴로 사로잡기를 원했던 유대인.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죄인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여인을 마음껏 치고 정죄하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인간에게는 무엇이 선한지 알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무엇이 나쁜지 알지만 그것을 그만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은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지만 실상하게 도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절망적이고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학자들은요, 이 24절에 나와 있는 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신앙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강건한 사람입니까? 이 문제를 두고요, 바울 서신이 기록된 이후로 지금까지 논쟁합니다. 한일없는 신학자들이 24절에 나타난 사람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이걸 두고 지금까지 많은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의 말이나 글을 읽어보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게 맞는가 하고, 이 사람이 봤을 때 두 안에 서로 다른 자아가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는데 겉은 그렇단데 실상은 죄인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읽어보면은 또 이 참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분명하다 공감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자기 내면의 깊은 모습들을 성찰할 수 있다. 이런 시간이 강건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정말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대접해주는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때로는 식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이게 주의성이 깊지를 못해서 커피나 차를 마실 때 좀 흘릴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말씀드린 김치 국물도 이게 양복이 묻을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말씀드린 한 달, 두 달 입은 양복 이렇게 뭐가 이렇게 더러운 게 되면 괜찮은데, 금방 식접소에서 드라이에 같은 말씀드리죠. 이렇게 다른 양복 입고 갔는데 이게 뭐 묻게 되면은 아주 속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일체가 있는 양복들은 말씀드리죠. 이 짙은색 컬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묻어도 사실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안드레 김 선생님이 디자인한 화려한 정장을 다 입고 성대 집에 가서 신방 한번 일해드리고 다 성도들이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먹다가 이제 악에 흘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시게 되면 금방 눈에 띄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때 우리 내면에 깊은 죄악을 풀어보고 절망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너무나 고백합니다. 화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한 주인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고기 잡아먹을 때는 자신의 연합함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격, 주님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 주세요. 제가 25살부터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목회 시작한 지 27년 됩니다. 생명생명을 개척한 지 만 16년 6개월이 넘어가고 17년이 다 돼가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잠들이 많이 해요. 그런다고 아이들이 끔찍이나 합니까? 변화되지 않잖아요. 인간은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진실대로 거룩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했지만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호구지체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합니다. 저 자신의 내면의 깊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대답을 얻지 못하면 너무나도 절망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 속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서 성과 이중적,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인간에게 오늘 너무나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망적인 인간 앞에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죄를 행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인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것에 실려 온 중풍병자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우리의 구원자. 성경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에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모든 죄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리니.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청결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변화되고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탄식하다가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따라오며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를 찾으시고 완전한 자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일전에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예화를 반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목회와 저수로 활동을 할 동안 편두통으로 심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발작을 하면 정신 장난증을 일으키고 절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미나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유명하다는 정치과사 신경과 의사를 찾아다니고 상담을 받고 좋다고 하는 자가 다 물어보고 심지어는 신유 은사가 있다는 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편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번쩍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말씀 중에서 모든 이라는 말에 갑자기 그의 마음이 충격을 받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듣지도 않은 미래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주님, 이 말씀은 내 심령 속에 은밀한 죄까지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추억 모습들도 다 용서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은 겉과 속에 다른 나의 이중성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너는 설교자가 아니냐? 그런데 이때까지 이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자였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육신적으로는 편두통으로 고생을 하였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르티즈 목사는 때때로 자신의 어린 심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피로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것만이 안 될까? 왜 나는 겉과 속에 다른 이중인격일까? 자책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성격을 보아도 형편이었고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 시간 걸리고 현재의 허물을 생각할 때 자신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날마다 자기 자신과 씨름하고 혈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 앞에서 그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니?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 자신을 네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만하고 만족스러워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였구나.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예수의 피가 너에게는 불만족스럽고 불충분하다고 하니 너는 대체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의롭고 거룩한 자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놓고는 더 이상 죄책을 가지고 갈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분명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이 진리의 눈을 뜨자 그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비로운 행복감에 흠뻑 젖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껴안아 주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디어 자기 자신을 용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자기와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3주 후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편두통은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성과 동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중성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